오늘은 레위기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에 의하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했습니다. 16장까지의 부분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음식과 성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고유한 욕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인간의 고유한 욕구라는 말은 그 속에 욕망이고 자유라는 말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본능이고 욕구고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라. 이건 내가 알아서 할 부분이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음식으로 내 호구지책을 삼든지 너희는 거기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이건 내 자유에 대한 영역이다. 성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은밀한 부분을 누구도 건들지 말고 터치하지 마라.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관여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간통죄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선진화된 법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올 세상은 더 그렇겠지만,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절대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 법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통제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의 울타리를 주심으로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가 이 자유의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심으로 선악과 금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도 있는데 자유의지의 한계를 함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유의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까지. 그걸 뛰어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라는 울타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울타리입니다. 이 안에서의 성이 아름다운 것이지,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의 성은 어떻게 됩니까?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가정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하고 자신의 인격도 파괴하고 타인의 삶도 파괴하고. 그래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레위기 전체는 예배를 다루고 있는데, 앞의 예배는 눈에 보이는 형식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16장부터 1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가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훨씬 더 은밀하고, 사람들은 이 삶의 예배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짐승 잡으면 되고 곡식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면 됩니다. 어깨 빠지고 팔이 빠지고 힘이 들어도. 그런데 이 삶의 예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풍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삶으로 이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고 이 자유야말로 아름답다. 이걸 핵심으로 딱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성생활에 대한 총론을 말해 보십시오. 53쪽에 레위기 18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 따르다, 행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며, 그런데 따르며 행할 것을 또 말씀하셨죠. 똑같은 동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는 하지 말고 하나는 하고. 뭘 따르라 그랬습니까?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법도와 규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성생활조차도. 그러므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니 아무도 건들지 마십시오. 아무도 이 사적인 영역 안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도 여기까지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건 나의 은밀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규례와 법도를 정해 놓으셨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주 못된 본성이 있어서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금지 명령이잖아요. 금지 명령은 인간의 못된 본성이 그 울타리 밖으로 자꾸 뛰어넘어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걸 잘 지켜 행하면 이 안에서 행복하고 이 안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됩니다. 다시 3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여기 풍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속을 히브리어로 마아세라고 해요. 마아세. 마아세가 무슨 뜻이냐? 유행 세계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행이 세계관이 되느냐? 애굽 사람들이 행하던 풍속이 있잖아요. 풍속은 유행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유행을 따라서 막 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유행은 그 시대 사람들의 하나의 관점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 즉 풍속을 따라 행하지 마라.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 풍속이 뭘까요? 그냥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 지금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십계명과 레위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일단은 데려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혹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과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집트 사람들은 간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마구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생활에도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풍속은 뭡니까? 이 시대의 마세, 이 시대의 세계관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세계관.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는 유럽에서만 동성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10년 전에는 미국에서만 있는 얘기인 줄 알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 나라에 광풍처럼 몰아닥치는 게 동성애 얘기잖아요. 이제 이걸 법안으로 처리하는 데까지 우리 코앞에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이 시대의 마세, 풍속이 되고 유행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의 핵심은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성을 유보하는 겁니다. 성 정체성을 태어난 이후에 자아가 성장해 가면서 찾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있다가 남자가 내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내 사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이고 여성이었지 성이 유보된 상태로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적 성 젠더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학창 시절을 거치고 그리고 과도기를 거치면서 자기 스스로 성을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성확정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오늘 이 시대가 자유라는 개념으로 그냥 풀어놓고 있습니다. 마치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자유로 방목하는 것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진보 지식인 것처럼 정치인들은 표가 한 표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있으니 이건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진보 인사들을 만나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젊은이들이 오지 않을까 봐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 성 확정성이 생길 때까지 유보해라 이렇게 강단에서 말해야 옳겠습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의 풍속을 마하세를 쫓지 마라. 이 시대의 세계관과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한 건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따르고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는 성경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걸 논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마치 독도가 우리 땅인데 저쪽 바다 건너편 나라에서 이걸 계속 들쑤시고 문제를 일으켜서 마치 저 독도가 분쟁 지역인 것처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대 사탄의 논리가. 그래서 이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정립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다시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의 의미죠.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지금 출애굽했는데 그 과거의 애굽 땅에 살던 그 지역의 마하세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이건 미래적이죠.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거기에도 마하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마하세는 어떨까요? 거긴 더하죠. 뒤에 가면 나와요.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풍속도 있고 거기도 동성애가 있고 거기에도 신전 창기들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들이 출애굽했던 그 땅도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땅이고 나갈 땅도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곳이에요.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양산 땅도 그렇고 저기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안전지대가 없어요. 근데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내가 끼고 있으면 우리 집에 내가 끼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내 품에 안고 있으면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던 애굽 땅도 세상의 풍속이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도 역시 그들의 풍속이 있는 거죠. 그럼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죠. 어디를 가든지 이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걸로 우리가 먼저 무장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총론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예수님도 이걸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셔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거 보셔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천국 가셔요. 지금 승천하셔요. 십자가 지고 조금 있으면. 그런데 제자들은 못 데려가잖아요. 여기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애굽에 살고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 사는데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뭡니까? 구별이죠. 구별. 딱 떼서 구별한다. 구별하면 그 구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두르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말씀의 테두리로 이렇게 진을 견고하게 둘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으로 아주 견고하게 둘러져야 어디를 가건 어디에 살건 미국에 살건 유럽에 살건 대한민국에 살건 아무리 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놓으시면서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이 제자들을 내가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기를. 그럼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그저 교회 나와서 거룩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견고한 진으로 둘러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자기를 견고히 지키고 그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전승입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또 그러시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 성생활의 문제는요. 죽고 살고 하는 문제예요. 그냥 즐기고 혹은 즐기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죽고 살고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문제지 이건 죽고 사는 문제지 즐기고 즐기지 않고 쾌락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가늠하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다. 특히 동성애의 문제는. 자, 이게 성생활 금지 규정의 총론인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총론이 전부예요. 이 총론을 잘 기억하시고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그 다음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금지한 관계가 무엇이냐? 18장 6절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근친과의 성관계를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이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성경에 보면 근친과 결혼한 사람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도 뒤에다 적어뒀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일단은 계속 살피겠습니다. 자, 살부치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한 이유 구체적으로 많은 게 있어요. 18장과 20장의 내용을 보면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적어뒀습니다.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똑같은 말 아니에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아내나. 근데 달라요. 미묘하게. 어머니는 나의 친어머니고 아버지의 아내는 그 당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아버지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아내를 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갖지 말라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읽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왜 이런 말씀까지 적어뒀을까? 너무 민망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테두리 안을 벗어나 버리면 이게 폭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성에 대한 불씨는 우리의 상상을 다 초월합니다. 가끔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할 정도로 민망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적어두는 겁니다. 이건 나의 욕망입니다. 이건 나의 사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유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걸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신 겁니다. 그 다음 살붙이 외에 금지된 관계를 말해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기 불결하다 하는 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부정이라는 말. 즉 이런 의미에서 부정은 뭐 정하고 부정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배드리기에 나오기에 부적합하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생리 중에 있는 여성은 불편한데 그런데 소재 드리라고 전 부치고 곡식 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성을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딸을 출산하면 40일, 딸을 출산하면 80일, 아들을 출산하면 40일이잖아요. 그것도 부정하라는 표현을 쓴 건 성전에 나오지 마라. 공식적으로 휴가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여성을 보호하는 겁니까? 여성을 불결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부터 성의 착취의 대상이 되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규정과 이런 율법이 없으면 욕망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그 남자들을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십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내 이웃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집에 있는 모든 것 그 소유를 다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십계명 말씀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살던 그들의 풍속은 뭡니까? 그들의 마하세는 뭡니까? 이웃의 아내 눈 맞으면 그들과도 함께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거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웃의 집에 있는 남종, 여종 이런 거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수렴된다 그랬잖아요. 자,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파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살인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 증거를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집에 있는 소유물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 다음 22절 보십시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 금지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가증한이라는 히브리어는 토에바라는 말을 쓰는데 구역질 나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과 비슷하죠. 토하여 내치리라 할 때 토에바, 구역질 나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을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손만대로 널리 퍼져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의 명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이지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그러므로 이건 심각한 죄악의 행위고 이걸 우리가 그냥 풀어주는 순간 이 사회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다 무너지고 오늘 교회 공동체, 세상 전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종과 종 사이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 있잖아요. 인간이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해서 종과 종 사이를 건너서 사람까지 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각기 그 종류대로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 나와요.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원래 하나님은 종과 종을 따로따로 다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짐승은 짐승.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잖아요. 그 중에 혼돈, 이 혼돈이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는 곧 질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도 무척 중요하고 그 영적인 질서 안에 우리가 함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질서를 많이 또 세워놓으셨잖아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레위기에도 나왔죠. 하나님이 항상 아론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귀찮게. 아론에게 할 말인데 그냥 아론에게 전하면 되지. 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최초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건 질서대로, 법칙대로,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허물어뜨린다?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동성 간에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동성 간의 결혼? 이걸 합법화한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살부치 외에 금지된 관계. 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성생활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금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 몰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몰렉을 한번 나온 김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열왕기상 11장 5절, 11장 7절, 예레미야 49장 1절을 보면
여기 이제 몰렉이 각양 다른 이름으로 사용돼요. 5절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밀곰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산에 있는 반달곰, 큰 곰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곰이 아니에요. 베어, 곰이 아니에요. 몰렉의 또 다른 명칭이 밀곰입니다. 7절 암몬의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몰록이라고도 해요. 자, 이제 명칭이 3개 나왔어요. 몰렉, 밀곰, 몰록. 공통점이 있죠. 암몬 사람의 가증한, 암몬 자손의 가증한. 즉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몰렉, 밀곰, 몰록이에요. 또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말감이라고도 나와요. 4가지 명칭 다 정리했습니다. 몰렉, 밀곰, 몰록, 말감. 성경 읽다가 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오면 아 이건 암몬 사람이 섬기는 신이구나. 근데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일부러 그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안 보여드리려고. 꿈에 나타날까 봐. 여러분들 오늘 밤 꿈에 나타날까 봐. 대충 상상만 하셔요. 황소 모양이에요. 얼굴은 황소 모양인데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몸은 사람의 몸이에요. 그런데 몰렉의 핵심은 인신제사를 즐겨받는다는 거죠. 인신제사가 뭡니까? 아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사람을, 특히 자신의 아이를 태워서 몰렉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가서 태워서 몰렉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소원을 비는 겁니다. 이게 암몬 사람들의 아주 못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 21절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불로 통과하게 한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지나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기 통과하다라는 말이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죠. 지나가다.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말이에요. 지나가다. 아바르. 아바르가 어떤 뜻이냐? 이게 중요해요. 아바르의 원래 의미가 뭐냐? 소유권을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소유권을 몰렉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의미는, 몰렉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의미는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제 몰렉 당신의 겁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죠. 그걸 예레미야 32장 35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역시 여기 지나가다, 아바르, 소유권을 넘겨주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 사람들은 태워서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아바르,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내 자녀를 끔찍하게 아끼잖아요. 끔찍하게 자기 자녀 다 사랑하잖아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우리 자식을 아바르,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고 있다니까요. 지나가게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견고하게 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세상의 풍속, 세상의 마세대로 그냥 살아가게끔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대로 너 멋대로 살아가라고 그냥. 그게 아바르 하는 행위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돌이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진을,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심정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내일이 수능일이잖아요.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겁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취직하겠죠.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겠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불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전부 다 동성애 지지하고 성 확정성을 가질 때까지 나는 성의 정체성을 유보합니다.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다 쓰게 하고 화장실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이게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헌법 소원하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쳐두지 않으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성을 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 보세요. 다 불행해지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재밌게 해주는 것, 그건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 귀에 못이 박히게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금지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금지 규정을 어기면 아까 얘기했죠. 죽고 사는 문제라 그랬죠. 이건 그냥 즐기고 즐기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보셔요.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이 뭡니까? 의미하는 바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이잖아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면 그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낸다.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못 살죠.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농사지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 밑바닥이 뚫려 있어가지고 돈이 계속 새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짓지 않았고 길쌈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들을 다 먹이고 그들을 다 돌봐줬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면 그 땅이 너희를 내치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왜 자꾸 부족하다고 하느냐?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려우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면 적게 벌어도 하나님 채우시고 먹고 살고 행복하고, 시간이 다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 다 잘 시켰고 시집장가 다 갔고,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그건 그 땅이 우리를 용납해 줬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9절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가증한, 토해봐, 구역질 나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양과 염소의 자리에서 염소의 자리에 그냥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살부치 규정을 어긴 사람,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 범한 다윗 같은 인간들, 성경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느냐? 제가 여기 한 페이지를, 장장 55쪽 전체가 여기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의 이복 누이예요. 아셨습니까? 창세기 20장 2절과 12절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또 그는 참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사라가 이복누이라 그랬어요. 이복누이가 뭡니까?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레위기 18장 9절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아버지의 딸. 배가 달라서 그렇지.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처음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헬도 그랬어요. 그러면 라헬 앞서서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죠. 레아와 라헬은 어떤 관계예요? 자매 관계.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율법에 딱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질투가 이 가정을 혼돈과 고통으로 몰아넣었어요. 라헬은 자기 여종 빌하를 주고 레아는 자기 여종 실바를 주고 4명의 여인에게서 12의 아들이 났습니다. 야곱은 그중에 요셉을 편애했고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 가정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자, 근데 유다는 더 가관이죠.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다말이죠. 다말은 며느리예요.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세상에 성경에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런 건 빼시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 양반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롯이 그의 2딸과 동침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양반의 아들이 성경을 읽고. 근데 그 아버지가 도무지 우리 집에서 서양 귀신, 예수쟁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아들을 불렀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이 책을 여기에서 내 눈앞에서 불태우지 않으면 너는 호적에서 파겠다. 근데 그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칭 타칭, 아버지가 선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책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내치려고 하십니까?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읽다가 이 어른이 이 부분에서 무릎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진서로다 그랬대요. 진서로다. 진짜 책이라고. 논어 맹자, 공자왈 맹자왈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타락은 다 도처에 존재하는데 그건 다 숨기고 억압하고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살고 근데 성경에는 이게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선비가 이 책이야말로 진서로다. 그리고 그도 복음을 받고 영접했다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사회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봐도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어떤 짓을 했어요? 레위기 18장 15절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 짓을 한 거잖아요. 모르고 했건 알고 했건. 다윗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알아보긴 왜 알아봐요?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 보고 아유 그냥 내가 오늘 시험에 들었구나 하고 지나보내야지 왜 알아봅니까? 그리고 그녀를 데려와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임신까지 했어요. 그런데 레위기 18장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또 십계명도 범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린 이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아니 이 사람들도 이랬는데 우리도 그래도 되겠네? 이렇게 가면 곤란한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다윗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파장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빛나는 왕 중의 왕이 되고,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이건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이고, 유다는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고 걸었던 사람이고, 다윗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런 큰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덮어주신 거죠. 이게 은혜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보배. 질그릇은 우리예요.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윗 같은 존재들. 질그릇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깨지고 이도 빠지고 색깔도 벗겨지고 보기 싫잖아요. 때도 묻고 허물이 많잖아요. 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 보세요. 여기 이 인간들이. 그런데 그 속에 보배를 가졌어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걸 이 질그릇에 가지면 이 보배가 너무 찬란해서 이 찬란한 빛 때문에 질그릇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허물은 그대로 있는데 질그릇이 깨지고 이가 빠지고 색깔이 벗겨진 건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인데 내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있다면 내 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어서 내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허물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고 자신의 온전한 목숨을 다 내어놓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말씀의 테두리 안을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들이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겪은 큰 어려운 점들이 다 있잖아요. 야곱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벌하시는 하나님,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벌하시느냐? 무섭게 벌하시죠. 20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를 그냥 아바르 방임해 버리면 우린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책임지지 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건 공동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녀를 방임하는 것을 그냥 봤어요. 몰렉에게 그냥 아바르 지나가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가만히 뒀어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옆집 자식 그냥 마음대로 저 집 식구가 알아서 방임한다고 우리도 방임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 성인들이, 어른들이 성심껏 잘 돌보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하나님은 어떻게 벌하시느냐? 20장 6절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한 자는 제가 적어뒀죠. 오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박수무당은 이뜨오님이라고 해요. 오보트와 이뜨오님 적어뒀죠.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박수무당 하니까 우리가 아는 그 박수무당을 생각할까 봐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즉 여기 접신한 자라는 뜻은 죽은 이의 영을 불러내어서 점치는 자예요. 오보트는 은밀하게 말하면 죽은 이의 영혼을 불러내어 점을 치는 자. 그리고 이뜨오님이라는 자는, 이런 사람들은 귀신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뜨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접신하는 사람은 이 사울이 찾아갔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 마라, 이길 거다, 질 거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입을 딱 닫으신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림으로 둠밈으로 물어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을 시켜서 접신한 자, 신접한 자를 찾으라 그랬어요. 엔돌에 가면 한 무당이 있다. 갔어요.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사무엘이 올라와요. 근데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은 이미 그때 세상을 떠나서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는 사무엘이 오보트가 불러 올린다고 올라오면 그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그 신접한 자가 불러 올린 사무엘의 영은 그러면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사무엘이 아니면 귀신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더러운 악령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점치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는 게. 우리는 재미로 보지 뭐. 재미로 보지 뭐.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고 용하다는 점쟁이도 가고, 그런데 그건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교재가 오타가 있어요. 우상숭배와 금지된 우상숭배가 아니고 금지된 성관계입니다. 우상숭배와 금지된 성관계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상숭배, 지금 여기 오보트와 이뜨오님을 통해서 점 보는 사람의 속마음이 뭐예요? 욕망이죠. 욕망. 어떤 욕망?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 내일 수능 보는데 우리 아이 합격할까요? 내 남편 내년에는 승진할까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좋은 혼처와 결혼이 성사될까요? 이런 걸 알고 싶은 욕망. 내가 주식에 어디 얼마를 묻어놨는데 오를까요? 뭐 이런 욕망. 금지된 성관계. 금지된 것에 대한 타오르는, 불타오르는 욕망. 욕망이잖아요, 다. 그런데 그 욕망은 어디 아래서 다스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려져야 되죠.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할 수 없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 욕망을 다스려서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미래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데, 그게 믿음인데,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할 이유가 없고. 그렇잖아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벌하시느냐.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라는 말이 중요하죠. 아버지 어머니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인다 그랬어요.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십계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십계명을 어기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어기면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구절 23절 24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누굽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복할 가나안 땅 족속이죠.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가증히 여긴다. 토해봐. 역겹다는 뜻이에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별이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26절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은 곧 구별이다. 구별은 따로 뗐는데 그냥 허허 벌판에 따로 떼놓은 것이 아니다. 따로 떼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지대,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은 따로 떼놓으셨다. 그러므로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게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의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표현된 인간의 은밀한 사생활이라고 포장된 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고 즐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 안에서 자유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세상 풍조 쫓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걸어가는데 방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을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그들에 대한 영적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수호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지켜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